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랐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며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 라는 말씀과 같이 그 처녀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종의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과 같이 영접을 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떠났습니다. 그 천사가 떠난 다음에 마리아는 산골에 있는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루어진 일이죠. 그때 그 말씀이 이제 39절부터 45절의 말씀이 일단 나오죠. 거기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의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랐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렀다. 이렇게 좀 바로 행동을 옮긴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때라는 단어는 이러한 날들의 복수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말씀을 들은 다음에 며칠이 지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 날에 바로 그날이야. 그때 이때 이 날에야 때가 날짜를 가리켜요. 날. 시간을 가리키는 게 말이 아니고 날짜를 가리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런 날들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거기 가서 좀 있을 생각을 하니까 옷가지 같은 거 챙겨야 되고 준비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에. 그냥 바로 선사의 말을 듣자마자 간 게 아니라니까. 천사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며칠 사이에 유대 산골 동네에 사는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는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며칠 사이에 갔는데 이런 날들에 이 말씀 자체가 어느 날인가를 정하여지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조금 짐작을 잘해야 돼. 일어나자마자 그 말씀 듣자마자 움직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유대 어느 산골
어느 산골에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렀다. 이거 도저히 어느 동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가랴 살았던 동네하고 마리아 살았던 동네 다르잖아요. 그렇죠? 마리아 살았다면 조금 추측이 가능하지만 사가랴는 전혀 추측할 수 없는. 우리가 읽은 그 성경이 바로 그렇게 조금 어렵게 이제 어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들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았다는 거죠. 날짜도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그가 사가랴 집에 이르렀다. 엘리사벳이 사는 사가랴 집에 이르렀다. 사가랴를 높였어요. 그 엘리사벳이 이제 거기 집에 있는 거죠. 마리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을 향해서 문안을 했습니다. 문안을 인사를 하는 거죠.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듣는 동안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그 아이가 지금 우리가 성경대로 보면은 그 아기는 몇 개월 됐어요? 6개월 정도 됐으니까 뛰놀 수 있지요? 충분히 뛰놀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서 껑충껑충 뛰는 것처럼 뛰놀았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중 아이가 큰 기쁨으로 껑충을 뛰듯이 노는 것은 성령으로 기뻐한 것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태중의 아이가 뭘 안다고 생각해보면 무엇을 느낀다고 그 아이가 그렇게 뛰놀았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태중의 아이가 무엇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성령으로 그 어린 아기지만 태중에 있는 아기지만 그것을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이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알았다는 거죠. 어린 아기인데 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은 태중에서 기쁨의 표현을 뛰놀고 기뻐했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큰 소리로 불러 말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성령에 의해서 외쳐지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한 말입니다. 성령의 말이죠.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기가 내 복중에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소리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외친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오는 걸 보면서. 자, 그러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면 내 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마리아 태중에 있는 아이보다 여자가 더 복이 있다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태중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이 마리아의 은혜를 받은 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된 사실, 이것이 복이 있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복이 있다. 이보다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복이 있다고 마리아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 마리아는 이 복이 있는 여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입었다고 하는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은 자를 사용하셔. 요셉의 혈통으로 내려오는 아브라함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게 하셨고 그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통로로 쓰임받은 여자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자였다. 그리고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중의 아기의 복은
아이의 복은 우리가 인류가 잃어버린 복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받아야 할 복이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 것이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아들과 왕권을 찾아주는 복이 그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이 복을 회복시키는 복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시는 그 태중의 아이로 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복이 있는 분이십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고백했습니다. 내 주라고 얘기하죠. 태중의 아이를 내 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계시는 예수님을 엘리사벳은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라고 하죠. 그 내 주의 어머니가 나를 향하여 오니 이것이 어찌 내게 오셨는가? 이제 오늘로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로 불리신 예수님과 그 어머니, 그 예수님을 태중에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가 자신을 향하여 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주의 어머니라 불려진 그 마리아가 문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태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중 아이가 기쁨으로 껑충껑충 뛰었다.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태중에서 성령이 충만한 요한도 알아보았다는 거죠. 주님을 만난 기쁨을 성령 안에서 그 기쁨의 표현의 방식이 껑충껑충 뛰었다. 근데 뭐 어떻게 태가 좁은데 얼마 뛰면 얼마 뛰겠어요. 거기서 뛰어봤자 거기서 거기지. 그냥 그 표현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기뻐했다.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거지. 뭐 크게 뛰었다는 것이 큰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과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봤던 38절 말씀처럼 주의 여정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고백한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희구법을 사용했습니다. 마치 자기의 소원처럼 받아들여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그 말씀이 자기에게 간절한 소망이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완전하게 받아들였는지 소원처럼 영접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돼야 될 일처럼 내 안에 확 들어온 거죠. 여러분 꽂혔단 말 아시죠? 확 들어온 거예요. 이건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동과 기쁨이 넘쳤던 거죠. 그래서 찬양이 나오게 된 거예요. 마리아의 찬양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소원으로 영접했던 마리아. 그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믿은 그 여자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것은 마리아의 찬양의 배경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비를 통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마리아의 찬양의 배경입니다. 이 말씀을 믿은 여자에게서 찬양이 나온 것입니다. 자, 먼저 마리아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46절로 48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라. 보라 이제으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가 이르되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찬양하되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이 말은 에포라는 말입니다. 이르단 말은 이르되 말하라 대답하다 명령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엘리사벳 성령이 충만하게 큰 소리 외친 말씀에서
마리아 확신은 45절에 말씀에 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 성령이 충만하여 외친 말씀 중에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는 확실한 믿음으로 대답을 하기 시작한 거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은 사실적으로는 말했다고 해야 됩니다. 이르되 그래서 그 말하다는 뜻과 똑같은 말이죠. 그 말과 언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 찬양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말을 했는데 말이 뭐가 됐어요? 찬양이 된 거죠. 말이 찬양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빗자람을 돌보셨습니다. 보자 이래로 부르는 내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 이유가 있었다. 그건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말씀은 유념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여종이란 말 속에서 여러분 여기에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이 여종이란 말은 여자 노예를 가리킵니다. 여자 노예. 노예, 슬레이브. 히브리어로는 에베드입니다.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이 없는, 인간이면서 인간 기본 인권을 갖지 못하고 자유를 속박당한 가운데서 주인의 소유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자유인의 반대말이에요. 여자지만 남자지만 남종이겠죠. 남자는 여자는 여종이겠죠. 그러니까 종이란 말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종된 자, 이미 자유를 얻어서 종된 자는 다른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종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거예요. 이 여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목수였어요. 목수가 대단한 직업 아니에요. 당시에 학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낮은 수준이에요. 생활도 낮은 수준이에요. 거기 그 남자 결혼한 여자도 낮은 수준이에요. 세상 사회적으로도 낮은 수준에 있는 비천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회적으로. 그런데 더 비천한 것은 영적인 위치예요. 말씀을 여러분 받아서 은혜를 받아도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일도 펼칠 수가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은혜는 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 은혜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이미 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그를 알아주거나 은혜를 받아 인정하거나 그를 높인 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아무리 은혜를 받고 있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근데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집안도 별 볼 일 없어요.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거기 외에는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고 힘이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마리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종이란 말로도 더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노예란 말이나 종이란 말을 쓰긴 하지만 둘로스란 단어가 여기는 노예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이란 말 안에는 노예 같은 서번트나 슬레이브로 쓰잖아요. 여러분 남을 섬기고 쓰이는 일에 종사하는 자의 총칭, 이 종이란 말을 씁니다. 종이 될 때는 강제적으로 되는 경우와 자발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되는 것을 노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종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죄의 종이 다 돼 있었습니다.
저에게 회용되지 못하고 제가 파는 대로 다 팔려가고 제가 원하는 대로 다 가서 멸망받으면 받아야 되고 그렇게 종이 자리에 다 서 있는 거예요. 비천하죠? 더 비천하고 있습니까? 내 의지대로 못 삽니다.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나는 그 의지를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돌봐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의 길로 걸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되지 않는 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자를 살리는 거죠. 마리아는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하나님 내 구주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마리아의 주인이셨어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죠. 주라고 부르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종과 같은 자리에 있는 비천한 마리아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세상에 종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성령을 받고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는 비천함이라는 것은 지위나 신분이 낮고 천하다. 말에는 아무도 높여져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위치에서도 공회의원들만큼 하겠어요? 종교적 위치에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만큼 사람들이 인정하겠어요? 예수님이 무학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니잖아요, 땅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딱 쓰셨는데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자라고 인정했어요. 바울 말고 베드로도 학문이 없는 자라고 인정을 했는데 예수님도 학문이 없는 자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게 비천한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단 말이죠. 너는 천한 사람이야. 지위도 낮고 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신분도 낮고 뭐가 있어. 천해 너는. 그래서 이게 비천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아들이 될 정도, 아내가 될 정도였으니까 그냥 출신도 그리 좋지 않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녀는 이제 비천한 침물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제 흐르는 나를 만세에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고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흐르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세대들과 세대들이 흘러가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나를 복이 있다고 부를 것이다. 그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리아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마리아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되어진 그 역할을 했던 그 은혜를 받은 여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엘리사베트 맨 처음에 인사하는 것이 이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자가 먼저 나왔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말한 거죠. 마리아에게는 확실하게 복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세대를 흘러가서도 계속 복이 되어야 됩니다.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죠.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되어서 사용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필요한 큰 역할을 그녀가 담당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복이 있는 여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9절부터 50절의 말씀 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궐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이 능하신 이 곧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그리고 공렬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뛰어나게 강한 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탁월한 축복들을 나에게 행하셨다.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놀라운 반전이죠. 작은 변화가 아니에요. 이건 전능하신 이 그분이 하나님 탁월하신 축복들을 나에게 행하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지금까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탁월한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없는 거죠.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을 큰 일이라고 우리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축복이란 말을 안 쓰고요.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뛰어나게 강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시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탄은 공격으로부터 말미암아 아담과 그 아내가 죽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참 소극적으로 써놨지만 원어로 보면 상한단 말이 아니에요. 부셔버린다는 말입니다. 아주 공격적입니다. 단어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십니다. 구원도 확실하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믿음이 안 크는 거지. 미지근하니까. 미지근한 건 내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뜻대로 쓰다가 어느 때는 하나님 뜻에 벗어나서 지 맘대로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잖아. 하나님은 확실하게 때려보시는데 때려보신 마귀를 지금도 못 이기고 있어. 그러면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기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뱀으로 나타난 사탄에게 졌기 때문에 사람이 뱀과 싸워서 이겨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라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오셨죠. 그리고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이루시게 하셨고 이 세상에 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뛰어나게 강한 하나님의 탁월한 축복들을 마리아에게 행하셨습니다. 이 축복들을 마리아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완전하신 탁월하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이름이 거룩하고 궁휼이 대대로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마리아는 봤다는 거죠. 봤던 거예요. 그게 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름이다. 궁휼하심이 대대 두려워하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심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세대와 세대들로 통해서 거듭될 것이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거룩하신 것이죠. 왜 거룩해야 되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명성에 맞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수준 이하의 일을 행하면 그 수준이 안 되는 거죠. 그 수준이 안 맞으면 그 하나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것밖에 안 했어. 이렇게 해놨어. 사람도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도 일을 할 수 있을까 못할까 다 계획하고 생각해 보잖아요. 그 다음에 하라고 그랬어요. 설마. 저 2만과 1만 가진 나 군사와 싸워서 이길까? 생각해봐. 아니면 빨리 화목을 청해. 손이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못 다치려 하겠어요? 아예 손도 안 대십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뜻대로 다 이루시지 적당히 놔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갖지 마시고 확실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의 크심 완전하신 그의 전능하심을 믿고 아는 자들이 두려워하는데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의 궁휼하심을 대대로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대대.
사람이 대대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세대를 거치면 한 세대에 가면 한 세대에 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죽고 이 사람이 연결되면 또 삶을 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군인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마음이 교만한 자가 하시는 것 보십시오. 권세 있는 자가 하시는 거 봐야 됩니다. 51절 봅니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저를 하셨으며 자를 하셨도다. 자,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실 때 상징적인 말로 단어를 사용할 때는 팔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힘은 거의 대부분이 팔로 말씀하고 있고 때로는 손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손. 제 손에 연결된 게 팔이잖아요. 팔에 연결된 게 손이잖아요. 손만 있어도 안 되고 팔만 있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용어라고 보면 돼요. 손으로 했다거나 팔로 했다거나 똑같은 용어.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힘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반드시 집어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팔이 움직여줘야만 되니까 둘이 흡자가 아니면 안 되는 여호와의 팔로 그의 팔로 힘을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힘. 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땐 주로 드러나는 것은 힘입니다. 이 크라토스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이 크라토스는 힘, 능력, 세력을 의미하는 말인데 디나미스는 어떻게 다른가? 디나미스는 힘의 행사나 실행을 나타내는 종류의 그런 동사입니다. 그러나 크라토스는 힘의 현존성, 중요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행해지는 능력은 디나미스로 나타나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크라토스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능력인 분이 서 계셔. 저기 계시는 거야. 지금 계시는 거야. 이분은 엄청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크신 분이시죠. 이렇게 말할 때는 크라토스를 쓰는 거죠. 여기는 크라토스를 썼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힘을 가지셨다는 걸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보이셨다는 말은 알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보이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이셨느냐? 바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이 마음의 생각은 마음의 사고방식이나 마음의 성벽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안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벽이라는 말입니다. 성벽이면 성의 벽이 있는 것처럼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런 벽이 아니에요. 마음의 성벽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분이시다. 이 마음의 성벽, 마음이 굳어진 성질이나 버릇이 교만한 자. 성벽이란 말은 그런 말입니다. 굳어진 성질이나 버릇이란 뜻입니다. 성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이가 먹으면 굳어지잖아요. 버릇이 딱 생겨 있잖아요. 안 없어지잖아요. 어떻게든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벽이에요. 마음의 성벽이 굳어져가지고 이미 습관처럼 만들어진 것들이 교만해. 그런 자들을 그냥 같이 묶어놓으면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힘을 만들어내죠. 이런 자들을 흩어놓아야만이 힘이 빠지죠. 바벨탑에 그게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성을 쌓고 흩어지지 말자고 딱 얘기합니다. 더 별나. 그 자를 흩으시잖아요. 이 성벽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마음의 성벽이 교만한 자들. 흩으시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의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뭉쳐서
세계 만들어진 세계가 깽들의 세계입니다. 우리 말로는 깡패라고 그러잖아요. 깽 집단, 이래요. 그들의 자신들의 힘을 자신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고 군림하고 그리고 이권 다툼하고 자기 것 빼앗고 이게 정치 집단도 그렇게 되면 똑같은 일을 합니다. 마음의 성벽이 교만한 자는 흩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흩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자신들이 어떤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영적인 변화 없이 교회에 있으면요, 그들은 교회를 분쟁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옛날 습관처럼 살면서 교회 다니면 이게 요 사람들 때문에 말이 나가고 말이 이상해져서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는데 이 다 언어가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말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뜻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의 입이 잘못 나오면 마음을 잘못 쓰면 말이 잘못 나오잖아요. 불평불만 한마디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도 그래 이러면서 전염되는 거예요. 금방 전염돼요. 말은. 교회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는 몇십 명이 한 번에 나갈 때 있습니다. 보면 우리 몇십 명이 안 나갈 수도 없어요. 근데 보면 다 이 입에서 나온 거예요. 입에서. 물론 말씀이 좀 부족하긴 해.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대로 가르쳐줘도 이게 안 되면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또 통치자들을 치시고 비천한 자를 내리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 이 자신이 누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내리치신다는 거죠. 대헤롯과 같은 통치자 치셨습니다. 엄청난 병으로 죽었죠. 장자가 썩고 막 이러면서 좀 말하기 싫은 그런 질병으로 죽는. 이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그랬습니다. 비천한 자는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낮은, 비천한, 겸손한. 이 비천한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높여지지 않으면 낮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근데 이 단어를 또 겸손하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다른 단어를 쓸 때. 이러한 자리에 있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원래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저주를 받아 가장 천한 자로 떨어져 죽음을 가져온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리에 있는 자를 높이셔서 죄 있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 비천한 자니까 내가 이 비천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줍니다. 그게 높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은 그거예요. 앞에서 말씀 마리아에 대한 얘기는 다르잖아요. 마리아는 신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죄가 있다오니 네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네가 눈을 떴다고 하니 네 죄는 그대로 있다. 나는 눈을 못 뜨니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살려주셔야 돼요. 그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시고 네가 본다고 하니 네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는데 왜 죄를 고백하지 못해? 교만한 거지. 뭘 볼 수가 없다는 거지.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얘기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비천한 자에 떨어진 자인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을 높여주시는 거다. 그 하나님을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53절 봅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줄이는 자는 굶주리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줄이는 자가 아니고 자들입니다. 자들.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 굶주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찾아야 되죠. 영이 굶주린 자들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굶주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굶주리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는 거예요. 영으로 오셔서.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십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배불리게 하실 거고요. 또 그러나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왜? 세상 것을 다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예요. 세상 것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거 가지려고 하면 못 가져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못 가지게 돼 있어요. 원리적으로. 뭘로 가득 채워졌는데 거기다 뭘 부어봤자 들어가겠어요? 한계가 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 것으로 정수임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것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즉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사람을 왔을 때 하나님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죠. 그건 누가 자기들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 세상 걸 다 누렸잖아요. 뭐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는 세상에서 날마다 호월에 연락하다가 죽었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지옥밖에. 문 앞에 있는 나사로 돌보지 않았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삶만 살았다는 뜻입니다. 자기만 즐기는 데 살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찾았더라면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부자니까 넉넉히 줄 수가 있잖아요. 그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재물을 가지고 형제에게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어떻게 거겠느냐? 그거죠. 성경 말씀 똑같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분들은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외에도 너무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대하는 신앙으로 보면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편에 섰다가 어느 때는 물질 편에 섰다가.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은 자기가 신앙을 좌우하는 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좌우하는 게 신앙인데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게 말씀으로 좌우되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방법을 따라서 신앙을 결정하고 생활을 하는 스타일을
아직도 내 중심적, 자기 중심적. 결국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이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서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막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같이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야. 너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 네가 이 땅에서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을 얻으면 가난한 자가 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면 부자가 되는데 가질 게 뭐가 있어 네가? 너는 없는 거야. 빈손인 거죠.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4절 55절을 보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이를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하니라. 아멘.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들은 조상들이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왜 그렇게 하셨느냐?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영원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을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사람들이 말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 한 말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천 년 지나갔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제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주님의 나라에서 하루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천년이? 우리가 천년이면 100년씩만 산다고 해도 10세대가 지나가야 하잖아. 100년씩 못 살니까 더 많이 지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천년이 하루가 같다는데 그냥 뭐 그 날짜 가는 것 같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말씀을 그 말씀하신 것이 긴 시간에 간 게 아니야. 하늘나라에 볼 때는. 아주 짧은 시간에 있는 거야 지금. 우리만 긴 거야. 우리만. 이 땅에서 보는 시간만 막 이게 해가 돌아가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왜 사랑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스라엘 선택한 것은. 가만히 보면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이 됐을까? 그리고 왜 이스라엘 나라라고 했을까? 그렇게 거기서 보니까 야곱 외에는 더 이상이 없어요. 다 거기서부터 12지파가 딱 나와버렸어요. 그 지파가 나와버리는 거지 이제. 12지파. 물론 대표 지파가 있어야 되지만 루벤은 탈락했으니까 시몬 레위도 탈락했으니까 유다로 가서 이제 유다의 핏줄을 그래서 다윗으로 가서 예수가 태어나는 거죠. 혈통이. 근데 이스라엘이 바로 기초인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변화됐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 단절되지 않고 그분과 관계에 살아가게 하시는 약속을 해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영원히 기억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믿음으로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왜 선택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 작은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작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야. 우리는 역시 뭐 그건 그 역사 속에서 그때에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뜻인데, 목적인데,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 뜻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다른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유기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이방인들을 위하여 때로는 둔하게 우준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몰라보고 예수도 몰라보고 메시아도 몰라보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딱 앓는 순간에 한 번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질 거예요. 그들에게 궁휼하신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에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 동안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연할 선지자가 끊어져 버린 시기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영적 암흑기. 그러던 중에 이 흑암을 뚫고 구원의 새로운 빛이 임하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의 대상은 이 이제 민족과 혈통의 구별을 초월한 모든 민족을 초청하는 영적 이스라엘로 확대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민족만 중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부흥시키지 않고 세계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거지 어떤 나라 회복을 말하고 있지 않아. 아, 이것은 그게 아니구나. 세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사용한 것이 너무 정확하게 보여진 거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만 구원하고 끝내야 하잖아요. 그 복음이. 다른 민족 버렸으면. 그죠? 우리한테 올 일도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 공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큰 일, 위대한 일을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 그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변함없이 기억하셔서 이루신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하나만을 봐도 정확하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 그러면 요셉의 혈통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자 요셉이 태어나야 되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끝이야. 여자 요선이 아니야 이건. 남자 요선이야. 그죠? 결혼하지 않고 약혼만 해놓고 혈통을 딱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딱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아이를 갖게 하셔서 당연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시기가 놓치면 끝인 거죠. 요셉이 놀랬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정신이 차려진 거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영원히 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석 달 후에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시면 56절 봅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에로 돌아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그곳에서 석 달쯤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 큰 기쁨과 기쁨을 누리고 이 찬양을 삶을 살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마음에 깊이 말씀을 받는 생활을 하는 마리아였습니다. 매우 신중하고 신실하고 총명하고 진실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그녀를 사용하신 것은 가장 적합하고 옳으신 모습.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심어 두었더라. 이렇게 마음에 새겼더라. 이렇게. 마리아는 다 도망갔는데도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 찾아가잖아요. 여자의 벗어서 아들입니다. 요한아 와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십자가로 가장 가까이 가신 분이 마리아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죽는 일이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 큰 거예요. 마리아의 찬양은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통로가 된 마리아가 임하신 은혜를 받았던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열려져 가지고, 그 말씀이 열려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서 외치시는 그 말씀이 마리아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크심도, 하나님의 그 조상을 언약을 하신 것을 기억하심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 찬양 대상이 된 거죠. 자,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받고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그 은혜를 입었는지 여러분도 찾아 들어가셔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잉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